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온 성도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시작이 9일부터 되어서 오늘 마지막 날 경기를 하고 폐막식을 한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어제 또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 딴 거 아시죠? 어제 밤에 레스 스타트라고 하는 피겨스케이트, 스피드스케이트하고 쇼트트랙이 합쳐진 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만들어진 종목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김보름 선수가 여자로 은메달, 그리고 이승훈 선수가 남자 금메달을 땄습니다. 예, 알고 계셔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알고 계셔서.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 어떻게 아마 진행이 됐는데 금메달, 은메달을 따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참 아마 환호하고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 아니지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금메달을 땄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금메달 따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스웨덴하고 여자 컬링팀이 경기를 금메달, 은메달을 두고 결승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러분들 안 계신 거죠. 금메달 땄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아마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썼는데 저도 이야기해보니까 그 4명의 선수 그리고 1명이 또 후보가 있고 그리고 감독이 있는데 박김씨라고 합니다. 박김씨. 그래서 팀 이름이 팀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의성이 또 마늘이 유명하다는데 의성 가보셨나요? 제가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근데 의성이 마늘이 유명해서 갈릭걸스타라는 별명이 애칭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의 통신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미 하는데 동요일보 부르는데 영미가 도대체 컬링이 뭐냐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뭐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고 영미 마법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목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의성김씨인데요. 아마 그 김씨하고 같지 않을까 가서 나중에 한번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것에 대한 자랑이 될 거예요. 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도 자부심이 되겠고요. 또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의 자긍심, 자부심 아마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부정적으로 사용된 거죠. 이 자랑, 특히 이제 이 자랑을 통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단들이요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것 아시죠? 초대교회도 뭐 영지주의다, 오늘 이야기하는 율법주의다, 여러 이단들이 있어서 그 이단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율법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사실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의 특히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원역사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공통적인 분모겠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라기까지 이어진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의 문화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예요. 그 안에 역사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예언도 있고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이방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러면 율법대로 지켜야 될까? 구약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아주 쉬운 얘기로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어요. 그렇죠? 돼지고기 없어서 소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돼지고기가 보편적인 음식 아니겠습니까? 돼지고기를 이스라엘 사람이 먹어야 안 먹어요? 우리는 먹고 있는데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러면 나 돼지고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선포되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점을 지은 게 뭐냐면 할례라는 이야기.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이죠.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할례 받으셨지요?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다가 시몬과 안다를 만나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은 이것이 우리의 몸의 표로 증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유대인임의 자랑스러움을 할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살아오려면 할례를 받아라. 사실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이러한 고민들이 교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데 네가 진짜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되고 성경의 구약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강조하게 되니까 혼란이 생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야기가 신앙의 자유, 이러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신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만으로 들어갑시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 주장,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회의도 생기게 되겠죠. 할례를 받으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할례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세겜의 사건을 통해서 할례 받은 것을 통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누이가 그러니까 야곱의 딸이 세겜에 갔다가 좋지 않은 일을 당했잖아요.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우리가 통혼해서 같이 결혼할 거다라고 할례를 하게 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서 쳐서 남자를 싹 죽여버리고 전리품을 그 동네를 싹 쓸어버렸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할례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자, 고민되는 겁니다. 할례뿐만 아니거든요. 사실 할례는 특별한 대표적인 이야기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희가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할례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어려움을, 박해를 피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내가 할례를 받았으면 나 할례 받았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넘어가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좀 다르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괴롭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 박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그냥 면하려고 하는 하나의 행동이다. 이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해서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자랑도 있지만 여기에 이야기하는, 지금 말씀하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자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특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특별해. 그것이 할례를 통해 몸의 표시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빠뜨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귀한 은혜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의 귀한 말씀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율법 지켜라, 할례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 강요를 하면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반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인 바울도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내 자랑은 할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랑은 뭐라고요? 십자가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저의 자랑도 십자가입니다. 네, 가문이 자랑이 아니에요. 나의 부유함이 자랑이 아니에요. 나의 건강도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이죠.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들여다보면 자랑할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좋은 대학 이름들이 있지만 그 당시는 대학이었고 유명한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하면 그게 대학인 겁니다. 유명한 가말리엘에서 그 밑에서 공부했으니까 최고의 대학을 다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그는요 또 열심 있는 사람이라 교회를 박해하기도 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서 자유롭게 그는 태어나면서 다소에서 태어나면서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가치 있고 귀하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그러니 내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의 감사로 모이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까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 끝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는데 부활 전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해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룩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변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거룩하게 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도 이야기했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누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거룩하게. 근데 이것은요,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일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큰 자랑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자랑은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것 빼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이것 빼고 자랑해봐야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17절을 보니까 이후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모든 정리를 이야기합니다.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괴로워요. 사도 바울이 괴로워요. 왜 괴로울까요? 박해받아서? 아니에요. 지금 괴로운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흔들려요. 그러면 부모의 심령은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지. 요번에 올림픽도 얘기하는데 올림픽 중계를 하면서 해설하고 사람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신에 의해서 길러진 선수가 앞에서 운동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하는 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보셨나요? 저도 그냥 기사로 뉴스로 사진만 봤는데 눈물을 닦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진의 영상에 나오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선수가 나가서 넘어지고 안타깝게 하면 또 그것도 마음이 아프겠죠. 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사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목회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일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하냐면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 못 받아.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지게 되니까 성도들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괴로움이다라는 이야기. 옆에서 누가 때려서
박해를 해서, 물론 사도 바울이 박해도 받았지만 오늘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한 박해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이단의 세력에 흔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괴로움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애타는 간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가 건강하게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심 속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이단에 들어오고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흔들릴 수 있는 많은 노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 속에 말씀의 훈련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아비가 자녀를 향하여 바라보는 그 심정, 자녀가 흔들리면 안타깝지요. 올림픽의 이야기대로 코치했던 사람들, 감독했던 사람들, 예전에 가르쳤던 그 제자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하고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는 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의 용어적인 이야기는 짐승에게, 가축에게 낙인을 찍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헌신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가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그에게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수많은 고통을 하면서 그의 몸에 흔적이 없었을까요?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그러죠? 도마를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셨거든요. 도마를 제하고 제자를 만나는데 나중에 도마가 그 이야기를,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내가 주님의 상처를 만져봐야, 주님의 상처를 봐야, 못짝을 봐야, 창짝을 봐야 부활의 주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보여주시면서 보라고 이야기하신 것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 보듯이 주님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흔적, 고난의 흔적, 박해의 흔적이 몸속에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예수의 흔적이 있으신지. 예수의 흔적이 있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박해의 순간을 피해갑니다. 할례 받아라. 할례 받으면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 오늘 성경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할례를 받으면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아주 귀찮게 얘기하고 뭐라 그러니까 그냥 할례 받으면 끝.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없이 그냥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타협이 아니거든요. 주님 믿는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아니면 우리의 환경 속에 그 예수의 흔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가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곧은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의 흔적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랑하며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천국의 기쁨으로 만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예수의 흔적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큰 상급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이야기 기억하십시오. 이달의 이야기에 무너진 것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타깝게 넘어가는 성도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권고하며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처럼 오늘 믿음의 성들이 연약할 때 중보하며 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서 오늘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남기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의 문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흔들어 놓음을 인하여 특히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며 우리가 지키지도 않는 율법을 지키라며 몸으로 표현됐던 할례만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 은혜 속에 변화되는 거룩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심 속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의 흔적이 있더라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